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 그것을 바로 우리가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져버린 것은 인간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문제였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용서하셔야 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사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스스로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죽어야밖에 그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칭의에 관해서 배웠을 때 전가라는 말을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전가. 이게 전가를 어떤 전가로 썼느냐?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지는 겁니까? 예수에게 짊어지게 되어지고 전가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다 맡겨지게 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칭의라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의로워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건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는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개념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영생이라는 개념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걸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죽음을 보게 하시지 않고 어떤 뭐 육체적인 부활을 일어나게, 이런 뭐 여러 가지 개념들도 사실은 뭐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우리를 영생 얻게 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뭘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냐면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주님과 뭘 나눈다는 걸까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큰 이야기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이 땅까지 산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게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누구에게까지 열려지게 되었다는 걸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진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므온이 이야기한 것을 야고보가 확인해주고 있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별이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이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신다.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이제 가져올 때 한번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막 날뛰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법궤가 떨어지고 막 이래서 이렇게 난리가 한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금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놓느냐? 다윗의 뜰 안에다 놔요. 그리고 거기다 장막을 쳐놔요. 그리고 그 장막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었느냐? 다윗의 마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집 마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이거를 예전에는 성막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렀고 다윗의 장막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의 장막을 자신의가 다윗이 뭘 지어드리려고 했습니까? 저렇게 맨날 하나님의 궤가 나는 이렇게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궤는 매일 내 마당에서 그냥 천막에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까 이 다윗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도무지 내가 양심이 찔려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누구에게 그걸 허락하십니까? 솔로몬 아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전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이제 무너진 다음에 지금까지 재건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전을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느냐? 다시금 하나님이 만약에 성전을 지으신다면 어떤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든지, 그렇죠?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아직까지는 이게 로마의 그 침강으로 인해서 AD 7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성전이 남아 있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이 다시금 보수를 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를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지은 재건된 성전을 다시 보수를 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재건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헤롯 성전이 가장 멋있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멋있는 성전이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신다 하면 어떤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을까요? 적어도 솔로몬 성전 정도는 회복되는 걸 원했을 텐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모든 성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했던 성막도 아니고 멋진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정말 제일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고 바로 다윗의 성막을 하나님이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의 성막을 재건하시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 왜 다윗의 성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다른 성전을 다 세울 수도 있는데 다윗의 성전이 하나님은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좋은 성막과 성전의 모습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이 뭐였느냐? 다윗의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왜 좋냐? 그거는요. 다윗은요. 늘 언제나 자신의 마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격이 없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과 날마다 더불어 살았던 그 기억, 추억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순간 아무런 격이 없이 다윗이 춤을 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장막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격이 없이 지냈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막 구분되어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그런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장막 하나만 쳐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키를 원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까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이 성막과 성전과 장막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원형은 무엇이냐? 사실은 다윗의 장막인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정말로 온전하게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을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누구의 삶이 되기를 원해야 되나요? 바로 내 삶이 다윗의 장막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